아까 우리 목차에서 강의 목차에서 문미형이라고 하는 걸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문미형. 일련의 문자가 단어 끄트머리에 나올 때는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카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카프는 이 문자가 단어의 앞이나 중간에 나올 때는 이 모양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카프가 단어 맨 끄트머리에 나올 때는 이 형태를 취합니다. 단어 끄트머리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그러면 요거 모음이고요. 요건 상관없습니다. 자음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요건 무슨 발음 난다고 그랬어요? M 발음 난다고 그랬죠? 요거는 A에 해당됩니다. 단모음 A. M 발음 나요. 그래서 매. 그다음에 요 모음 있죠? A. 그다음에 여기 라멧이 있습니다. L 발음 나죠? 그래서 L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음이 있어요. 여기 A 발음 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똑같아요. 그다음에 매. 그다음에 여기 카프가 나옵니다. 카프. 카프가 앞에 나올 때는 이 모양을 취하지만 이것이 단어 맨 끄트머리에 나올 때는 이 모양을 취한다. 이거를 문미형이라고 합니다. 글의 맨 끄트머리다 이렇게 해서 문미형. 자, 그다음에 이제 네임이라고 하는 것도 문미형을 취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모. 문미형은 이렇게 네모입니다. 문미형. 네. 자,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올 땐 여기 멜렉 그랬을 때 앞에 나오죠. 단어 앞에. 그래서 이 모양을 취했습니다. 이 모양을 취했죠. 이 모양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들 그러면 멜라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왕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히브리에서는 끄트머리 이임이 나오면 복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임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문미형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앞이나 중간에 나오면 이 모양을 취합니다. 이 모양. 이게 기본 모양이죠. 이 모양을 취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멜라킴 이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메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정사각형의 모양을 취한다. 이걸 문미형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복수. 여기 카프가 맨 끄트머리에 나올 때는 이 모양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맨 앞이나 중간에 나올 때는 그대로 이 모양을 씁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눈도 문명을 갖습니다. 눈은 문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죠? 됐죠? 카프.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여기 폐가 있죠? 폐가 있습니다. 폐도 문명이 있습니다. 문명은 이렇게 됩니다. 폐의 문명은 이렇다. 카프의 문명은 이렇다. 맴의 문명은 이렇다. 네모입니다. 눈의 문명 이렇습니다. 폐의 문명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리고 이렇게 폐. 카프 손바닥을 가리키죠. 카프. 앞에 나올 땐 요 C 거꾸로 이렇게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짜대. 자, 짜대는 앞에 나올 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데크입니다. 제데크. 앞에 나오죠? 쯔가 앞에 나옵니다. 짜대. 앞에 나올 땐 이 기본 꼴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에츠, 이건 나무를 가리킵니다. 에츠, 나무. 이럴 때는 요 문명, 단의 맨 끄트머리에 짜대가 맨 끄트머리에 나올 땐 이 모양을 취합니다. 이렇게.
됐죠? 네, 짜대. 이것도 문명을 갖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짜대의 문명을 갖습니다. 문명 이렇습니다. 폐 문명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눈 문명 이렇습니다. 맴 문명 이렇습니다. 카프 문명 교수님, 이렇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문영이라는 단어 뜻이 뭔지 제가 이해를 문미형. 문미형. 예, 글의 꼬리랑 끄트머리. 꼬리.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5개의 문자가 문미형을 가지고 있다. 그 모양은 다시 정리해서 카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맴의 경우에는 이런 네모, 정사각형 모양. 그 다음에 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약간 더 길게. 바브가 이렇게 생겼죠? 바브. 이것보다 더 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폐의 경우에 이렇게. 이게 문미형입니다. 그 다음에 짜대 이렇게. 됐죠? 이것이 문미형이다. 됐죠? 자, 그러면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도 덜 이해됐는데 그 문미형이라는 게 글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글자인데?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예. 자, 그래서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의 복수는 멜라킴입니다.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멜라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카프가 이렇게 있죠? 예. 카프죠, 여기? 예. 예. 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크 발음 나는 거 이렇게 카프죠. 자, 여기에서 멜렉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카프입니다. 이게 카프의 문미형에 해당됩니다. 비슷한 글자라는 거예요. 동일한 글자인데 카프가 동일한 글자인데 이게 문자 가운데나 맨 앞에 나오면 이 모양을 취합니다. 기본 꼴.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글자는 이 같은데. 글자가 그렇죠. 지금 얘기 잘하셨어요. 이 글자가 단어의 맨 그 드머리에 나올 때는 이 모양을 취하지 않고 이 모양을 취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예. 동일한 글자입니다. 예. 이게 이 글자가 이렇게도 사용되고 이렇게도 사용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 모양으로도 쓰이고 이 모양으로도 쓰인다. 그런데 예.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쓰이느냐? 단어에서 앞과 중간 여기에 카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이쯤 앞이나 여기 예를 들어서 코캅 그러면 이건 별입니다. 코캅. 카프가 단어 맨 앞에 나오나 또는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는 일반 꼴인 자, 일반 꼴인 이 모양을 취한다. 코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카프죠. 예. 예. 자, 여기 카프, 이것도 카프입니다. 카프. 자, 요 모양은 단어에서 앞이나 중간에 이렇게 나올 때는 요 모양을 취한다. 그런데 요 모양이 요 카프가 단어 맨 끄트머리에 나오면 이건 단어 맨 끄트머리죠. 예. 멜렉에서 단어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이때는 이 문미형, 이 꼴을 취한다. 그러니까 카프라고 하는 것은 2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문미형입니다. 자, 이런 문미형을 취하는 것은 카프라든가 맴, 눈, 폐 이와 같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맨 끄트머리에 나올 때는 문미형을 취합니다. 문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이나
이렇게 중간이나 앞에 카프가 나올 경우에는 이 모양을 취한다. 기본꼴.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개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카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맴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고, 눈의 경우에는 이런 꼴을 취한다. 폐의 경우에는 이렇게 취한다. 짜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취한다. 됐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는 문미형을 취한다. 됐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되죠? 8시 35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연강점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강점. 히브리 자음에는 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에 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테트에 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프에 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메드에도 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찍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한 예가 있었죠.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코카브. 이건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아직까지는 점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만. 카프 이렇게 돼 있었죠. 점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점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히브리 자음에는 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사멕 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프 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점이 들어갈 수 없는 자음도 있어요. 점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연강점과 중강점. 이거 2가지 점이 있습니다. 중강점. 자, 연강점, 그다음에 중강점. 이걸 중복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우선 연강점. 점의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연강점이라 하고 어떤 경우는 중강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강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거냐? 브, 가, 드, 크, 파, 트. 브가드 크 파트. 자, 다시 말해서 베트. 브는 여기 베트를 가리킵니다. 베트. 가는 기멜을 가리킵니다. 기억이죠? 기멜. 드는 달렛. 크는 카프. 파는 페. 트, 타브. 이렇게 6문자. 이 6개의 문자는 6개의 문자. 브가드크 파트. 이거는 점을 하나씩 가질 수 있다. 중간에. 점을 하나씩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점을. 그 점을 왜 찍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연강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강점이에요. 표현 그대로 강점. 그러니까 자, 악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니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가드크 파트 6개의 문자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 강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여기에서 브가드크 파트 이 점이 없을 때, 이 점이 없는 경우 브가드크 파트 이렇게 점이 없는 경우의 발음은 이게 오히려 연한 발음입니다. 우리 여기에 표현은 그냥 처음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표기해 줬어요. 드 이건 강한 발음이죠. 그 다음에 크 이거 다 강한 발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발음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귀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든
이 히브리어 교과서에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브가드 크파트, 이 점이 없을 때 연한 발음이 납니다. 이건 영어의 V와 가깝습니다. BH. 요거는 GH. 그 연한 GH입니다. 연한 그입니다. D 연한 그, the 이런 식으로 납니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흐라고 많이 합니다. 이걸 크라고 하지 않고 이거 카프죠. 카프. 크라고 하지 않고 흐라고 많이 발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도 우리 귀에 큰 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F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타브, 이런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실제 발음은 다 T, P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구분이 되고 T 그리고 이런 건 다 거의 그대로 동일한 발음으로 납니다. 그러나 이론상 이렇게 점이 없으면 연한 발음이 난다. 이 6개의 문자, 브가드 크파트. 6개의 문자는 점이 없으면 연한 발음이 나는데 여기다 점을 찍어주면 점이 있는 거는 강한 발음이 난다. 그래서 그 강한 발음이 B, G, 드, 크, 프, 트. 이게 강한 발음이죠. 자, 그래서 이 6문자는 연강점이라고 하는 강점을 갖습니다. 강점은 강점인데 굉장히 센 발음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강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센 발음을 내기 위해서 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렇죠. 센 발음을 내기 위해서 점을 찍는다기보다도 점 찍은 것이 센 발음이 나는 겁니다. 네. 성경에 점이 다 찍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센 발음이 나는 거,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거는 센 발음이 난다. 센 발음을 낸다. 같은 불에도 네, 부하고 부하고 이렇게 이런 소리 차이예요? 그렇죠. 하나는 영어의 V에 가깝고 연한 발음은 그렇죠. 네, 점이 있으면 비읍, 입술을 붙였다 띄는 영어의 B에 해당되죠. 더 강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영어에서 프 발음이 나죠. 점이 없으면 연한 발음 프. 예. 점이 있으면 프 발음이 납니다. 더 강하죠. 예. 네,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브가드 크파트는 이 연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브가드 크파트. 우리말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브가드 크파트. 이 6문자입니다. 그래서 6문자. 빛, 드, 크. 그 다음에 프, 타브. 이 6개의 문자. 6개의 문자죠. 브, 가, 드, 크, 파, 트. 그렇죠? 한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가드 크파트. 이 6개의 문자는 점을 가질 수 있다. 점을 갖는 경우에 강한 발음이, 이건 강한 발음으로 음역해 준다. 이렇게. 크, K, P, T 이렇게 음역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점이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때는 연한 발음으로 표기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 표기는 정확한 이제 문법적 표기는 이겁니다. 또는 이렇게 지의 경우에는 이 표기를 해주거나 이 표기를 해주거나 이건 문법책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게 지의 경우와 T의 경우에는 위에다가 이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B, 이 연한 표시입니다. D. 그 다음에 연한 표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어떤데요? 연강점이 점이 없을 때 이렇게 표기해 준다.
됐죠? 네. 발음상은 우리 귀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정도 B의 경우에 V 발음이 나는 정도, 그 다음에 P의 경우에 F 발음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같은 발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하여튼 뭐든지 자꾸 내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면 다 도움이 되니까. 이 기본적인 발음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그다음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좀 어렵네요. 예. 이제 여러 번 듣고 집에서 예습 복습 하시면 금방 뭐 익숙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다 되셨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댁에서 예습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음은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익힌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음만 이제 공부하게 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단어를 내가 쓰면 항상 모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음이 있어야 이제 온전한 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설명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걸 지금 조금 땡겨서 모음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음의 일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걸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다 모음 표시입니다. 위에는 자음만 있죠, 이렇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파벳에서 공부한 겁니다. vav, aleph, 여기 해지요. bet, tav. 여기 vav죠. 다시 봅니다. vav. 여기 aleph죠. 해. 이렇게 썼습니다. aleph. 자, 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aleph.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방향이 어떻게 가 있어요?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거 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알레프, 타브,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 자음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본래 자음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본래 자음으로만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읽는 거는 왜 아합타 엣 아도나이 이렇게 쭉 읽었어요. 자, 여기 그러니까 본래는 이와 같이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읽는 거는 이 글자 자체는 모음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표기는 모음 표기, 모음 체계가 만들어져 있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자음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아까 얘기했던 마소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소라. 율법학자죠. 네, 유대인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때 7세기에서부터 10세기 사이 이 마소라들에 의해서 여기 모음 체계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여러 동사, 그러니까 우리 아까 멜렉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자, 본래는 뭐만 있었어요? 이거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 표기만 가지고 읽지요. 이게 왕, 멜렉이라고 읽습니다. 멜렉. 멜렉. 그러면 여기 모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자음만 표기했다. 모음은 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멜렉.
자, 이렇게 됐던 것. 여기서 이 히브리어 본문 보시면 베 아합타 이렇게 돼 있어요. 베 아합타. 베 아합타.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모음이 들어있잖아요. 모음이 다 들어있죠. 베 아합타. 에트. 이건 에트죠. 베 아합타 에트. 그러면 다 모음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모음을 표기하지 않고 자음만 표기했었다. 모음이 표기 안 돼도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는 그 사람도 다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영어에서도 모음기호를 표시하지 않지만 다 전통적인 발음대로 그대로 하죠. child 이렇게 있죠. 이거 child라고 읽지 않잖아요. 그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I, child. 읽을 때는 어떻게? I 이렇게 읽잖아요. 그 다음에 children. 이렇게 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요거는 chill, E로 읽어요. 실제 발음은 다르죠? 근데 문자만 보고 이것을 I로 읽어야 될지 E로 읽어야 될지 이거 다 아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히브리 사람들도 자음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것을 베 아합타 에 다도나이 엘로헤카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거기엔 다 모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베 아합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합트.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또는 사랑하라 이런 해석은 이게 지금 명령형으로 해석되는 단어인데 어쨌든 여기서 베 아합타 그러면 이건 너라고 하는 남성이에요. 너는 사랑해야 한다. 너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아합트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모음 없이 아합타 아합트 아합타도 될 수 있고 아합트도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 명령의 대상자가 남성 너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음은 똑같습니다. 자음은 똑같아요. 근데 발음을 아합타로 하느냐 아합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남성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될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합트로도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건 문맥 보면 전부 다 이제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음만 있을 경우에. 자, 지금 이 부분이 다 없어요, 지금. 요거만 놓고 보면 이게 아합타도 될 수 있고 아합트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만 놓고 보면. 자, 그래서 7세기에서 10세기 이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구술로는 이게 아합타 이게 아라고 이렇게 타로 발음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걸 정확히 문서에 고정시켜 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 아합타로 읽는데 여기 아 발음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아 발음이 날 때는 이 표시를 해주자. 아합타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합타 이렇게. 아합타 에타도나이 엘로헤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합타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아를 자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건 전승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우리가 다 기억하기 위해서 잘 여기다 확실하게 표기를 해서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 자음에다가 여기다 조그만 거 표기를 하나 해주자. 그게 요겁니다. 아합타 아 발음이 나니까
우리는 여기 아 발음이 날 때는 성경 전체에서 아 발음이 날 때는 항상 요 표기를 해주자. 그래서 요 표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죠. 아합타 그랬습니다. 이게 아. 자, 여기에도 아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준다. 동일한 표현이죠. 이게 모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장모음 아입니다. 여기 요 표기는 카메츠라고 하는 장모음 아예요. 자, 그러면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도 있죠. 아합타. 그래서 아합타. 그런데 여기서 아, 요 아는 짧은 아가 발음될 때는 요 표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건 마소라들의 약속입니다. 이 모음 체계는 9세기에서 10세기, 7세기에서 10세기 마소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음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학자들이 약속하길 아 장모음이 나오면 이렇게 요 표기를 해준다. 아 단모음이 나오면 요 표기를 해준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묵음이 나오면 요 표기를 해준다. 에 장모음이 나오면 요 표기를 해준다. 이건 다 제대로 나옵니까? 점 2개. it.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점 2개죠? 네. 예. 요건 젤의 장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도나이 여기 점 2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또 T자 모양으로 나옵니까? 네. 그래요? 네. 근데 왜 T자요. 앞에는 안 나오지? 네, 아니, 어쨌든. T자 모양은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이런 이거를 것이 카톡방에다가 확대해서 사진 찍은 거 올려볼게요. 예, 그려주세요. 예. 네. 예. 어쨌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모음입니다. 모음. 예, 모음 체계가 다시 반복해서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음 체계 이것이 7세기에서 10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에 나온 사본들은 이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사본들은 점들이 찍혀 있겠죠.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947년서부터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 사해 사본 가운데는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 일련의 책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든가 또는 하박국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책들이 부분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사본 1947년도에 발견된 그 사해 사본 이거는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 이 사이에 필사된 사본이다 그랬어요. 주전 2세기 주후 1세기 요 사이에 필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점이 붙은 것은 주후 7세기에서 10세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나온 사본들은 이 마소라 시대 이전에 나온 사본들은 이게 없는 거죠. 모음이 없는 거죠. 안 붙어 있죠. 이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해 사본에는 모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때보다 800년 전 거니까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복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10세기 이후에 나온 사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사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레닌그라드 사본. 이게 1008년 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1008년. AD죠. 1008년 사본. 그러니까 마소라는 7세기에서 10세기라고 그랬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11세기에 필사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닌그라드 사본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 맞죠. 있어야 그렇죠? 돼. 자,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요 있어요. 표기가 만들어졌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레닌그라드 사본은 이것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1008년이니까. 그렇죠? 그때 필사된 겁니다.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레닌그라드 사본에는 모음이 다 들어있어요. 네. 자, 이걸 바탕으로 인쇄해 놓은 것이 BHS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이것의 약자 BHS.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이 책을 기초로 해서 번역한다. 레닌그라드 사본. 그래서 이러한 표기가 들어있는 성경을 마소라 사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소라 사본.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늘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소레틱 텍스트. 마소라 본문. 그래서 MT 이렇게 얘기하죠. 마소라 본문. 다시 말해서 이 모음 체계가 적용이 된 그런 히브리 사본을 마소라 사본, 마소라 본문, 마소레틱 텍스트, MT 이렇게 얘기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잘 모든 책들이 보존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레닌그라드 사본이고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1008년도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을 정리해서 출판한 것이 인쇄해 놓은 것이 BHS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을 읽으면 주석에서 언급되는 책이 BHS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언급되는 내용이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본을 가리켜서 마소레틱 텍스트, MT, 마소라 사본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과 관련된 주석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원문이기 때문에. 주석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좋은 학문적 주석은 이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원어로 돌아가야 되겠죠? 원어가 무엇인가? 원어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것의 내용은 무엇일까? 왜 성경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될까?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가장 정확한 그 자리에서 가장 촉박한 워딩일까? 그걸 찾아야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설명을 해놓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설명을 이해해놓은 정리해놓은 책이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될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서공회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또 다른 책인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과 개역 성경을 잘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주석서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또 손을 써 봐야 될 문제가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원문에 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석에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가. 그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죠.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바로 이 본문에 관한 설명 자체를 기록해 놓고 있는 주석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겨도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본문이 서로 달라도 무엇이 옳은지, 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반드시 원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어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컴퓨터로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다 분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활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컴퓨터 자료는 그건 아주 기초 자료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상세하게 학문적으로 설명해 놓은 주석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이 히브리어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모음이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자료 영상 1번에서부터 3번까지, 4번까지 한번 쭉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아, 에, 이, 오, 우 요거만 하겠습니다. 아는 요 밑에 이렇게 요거 있죠? 요 표시. 아, 에, 이 이게 히렉이죠. 오, 우 이거 키부츠. 파타흐. 세골. 요거 점 3개. 요거 에 발음입니다. 점 3개. 세골. 점 하나 히렉입니다. 요거 T 모양 카메츠 하투프입니다. 카메츠 하투프. 그 다음에 요건 키부츠. 키부츠. 요 명칭입니다. 각각. 요 점 3개, 요렇게. 점 3개. 우 발음 납니다. 요건 다 단모음입니다. 짧은. 아, 에, 이, 오, 우. 이거 다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5개. 요 명칭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아자하고 이자하고 표기가 약간 네. 어떻게 헷갈려서요. 요 표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 여기 점 3개입니다. 에, 단모. 네. 이, 밑에 점 하나, 이. 이는 점 하나. 예, 밑에 찍는 겁니다. 오, T 모양입니다. 오, T. 그 다음에 우, 키부츠, 점 3개. 이렇게 사선으로 점 3개 찍으면 됩니다. 사선으로. 됐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파타흐, 세골, 히렉, 카메차투프, 키부츠. 이렇게 5개의 단모음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단모음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22자 순서대로 외우는 것, 명칭 외우는 것, 음가 외우는 것, 그 다음에 모음 5가지. 목사님 다 나중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초짜인데요. 네, 다음 시간에 지금 이렇게 자음 오늘 지금 샘플로 모음 공부하면서 보여주시고 위에 자음만 있는 거요. 네네. 그거를 한자 한자씩 이렇게 마치 저기 아기 엄마 아빠 말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한자 한자 읽는 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복습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로요. 예. 한 단어로.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저는 일반 성도인데 네, 히브리어를 사실은 배우고 싶어서 배우기는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정말 성경 그 원문이 너무 궁금하고 네, 제대로 그렇게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좋죠. 근데 예, 사실은 감사합니다. 제가 뭐 성경에 대해 배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히브리어를 배워서 제가 도움이 될지 저는 사실 히브리어라는 공부를 그냥 평생을 두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하는 거거든요. 네, 네,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이걸 제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도움이 될지 예, 제 교회에서 뭐 목사님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더 알고 싶은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 수업을 시작한 건데 네, 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배워갈지 모르겠지만 네. 도움이 될까라고 아, 우선, 교수님 예, 보고 싶어요. 성진영 집사님이시죠? 네, 예. 지금 교회가, 저는 지금 함께하는 교회라고 네. 침례교단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교회가 어디에 있는 침례교회요? 청북이요. 아, 청북이요. 네, 예.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네, 히브리어를 배워봐야 되겠다.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건 네, 말씀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입니다. 진짜 말씀이 제 안에 그리고 하나님에 덮어서 대한 갈급한 마음이에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네,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성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성 집사님 자신이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아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준비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네,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결단 그리고 이 참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지금 막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여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고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 아멘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네, 그런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아멘,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가 한정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깊어질 줄로 믿고 또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때에 네, 우리 집사님을 아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을 통해서 이것은 안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선물이 예비됐는지 우리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냥 동굴 끝을 나와서 환한 광명을 보듯이 우리 집사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저는 신학을 아르헨티나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학을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음, 내가 기억하는 몇 번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을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내가 신학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했고 그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그냥 여러 가지 잡기를 좋아했습니다. 미술도 좋아했고요. 여러 가지 운동도 좋아했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합격서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의 그 당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 집사님을 이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요. 아멘,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험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 공부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겉만 보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아멘,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 집사님을 강력하게 붙드셨다. 아멘,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주여,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장시간 이렇게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피곤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런 공부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삶과 사역에 귀하고 복된 열매 차고 넘치게 맺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이오니 아버지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저희들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 수업을 마치나이다. 다음 주 저희들 다시 모일 때까지 친히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하게 하시옵고 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